오메가의 영적 이스라엘, 셈의 민족, 성민의 나라, 오메가의 다윗 왕국의 탄생.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의 지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차지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 중에 보석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라. 신처럼 쓰임을 받으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는 왕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는 이긴 자이며 그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왕으로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나니 그들이 때가 되면 나올 것이니라. 만물의 왕으로 세움을 받듯이 종교 지도자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라. 마지막 시대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이니라.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신랑을 맞이할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이니라. 의인들이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니라. 이제 하늘에서 24장로회에서 결제가 나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려갈 것이니 불과 권세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역사이니라. 명령하는 역사이니라. 지배하는 역사이니라. 이기는 역사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창조를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이 신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나니 신창조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창조의 역사를 누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신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니라. 작게 시작하지만 큰 열매를 맺을 것이며 영적 다윗 같은 약한 자가 강대국을 이루듯이 아주 미약하게 시작은 하지만 천하가 다 굴복하고 천하 만방에 천하열국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나라의 신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마지막 시대는 영계의 거성의 그룹들이 중심이 된다. 앞으로 7대 환란 시대에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으니 영계의 거성들이며 그들이 그룹을 이루어 그리스도 나라의 선구자로서 또한 많은 군대의 중심이 되어 그 그룹을 중심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백성을 일으키니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에덴의 세계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영계의 거성의 그룹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영계의 거성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 영계의 거성들이 그룹을 이루어 그 그룹 중심으로 인하여 인맞은 종들이 모여오고 또한 하나가 되어 영원한 복음의 하나님의 뜻을 천하만국 열국으로 그 뜻을 펼치게 되느니라. 해돋는 동방의 그 동편의 감람산의 비밀을 알을지니라. 에덴 동산에 동편이 있는가 하면 해돋는 동방의 동편도 있으니 그 해돋는 동편의 동방에는 감람산의 비밀이 있느니라. 감람산은 다윗 왕국을 이루는 감람류의 역사를 이루는 본부이니 왕권 기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왕권의 기름이고 또한 왕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본부가 되는 그곳은 감람산이라 일컫고 그 감람산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또한 천하 만국에 선포하게 되나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듯이 영적인 모세가 감람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이며 또한 영적인 영계의 높은 산이며 또한 육적으로도 감람산이라 칭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때가 되면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이다. 자식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큰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속에 가인의 마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성경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며 또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며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며 깨끗한 자며 거룩한 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더냐? 과거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다. 그는 복받은 자니라. 마음이 바로 된 자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인격을 이룬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식을 낳았다면, 아벨 같은 자식을 낳았다면 복을 받은 자니라. 에녹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자니라. 다윗이나 에녹은 마음으로 인정받은 자들이니라. 귀한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니라. 세계의 민족 가운데에 뛰어난 복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하여 세계 민족 가운데 다 뛰어난 복을 받는 게 아니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받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있느니라. 특별히 세계의 민족 가운데 명성을 떨치고
뛰어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느니라. 그러한 인물들이 있느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받을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입맞은 종들이며 왕권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에 뛰어난 자는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하느니라. 천년 왕국의 도읍지는 감람산에서 시작된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곳이 감람산이다. 그 감람산은 현재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감람산은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기름 부음 받은 그 근원지가 되며 감람류를 부으셔서 왕국을 이루시는 그곳의 시작이니라. 그 감람산은 영적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니라. 감람나무 세순의 역사이며 다윗 왕국의 본부가 되는 곳이니라. 그곳에서 감람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며 천년 왕국의 도읍지가 될 것이다. 그 도읍지는 동방 한국에 있으며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영적 다윗 왕국의 본부이니라. 그것은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감람산의 본부이니라. 천년 왕국은 마귀들과 싸워 완전 승리할 때에 오는 왕국이니라. 시작은 미약하나 때가 되어 두 증인이 천년 왕국 도읍지를 선포할 것이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세계에서 모여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국 민족은 마지막 시대를 당하여 살 길을 준비하라. 한국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를 당하여 한국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있나니 예언의 말씀을 무장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는 민족이 될 때에 셈의 민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의 민족이며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국 민족은 셈의 민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오고 한반도에도 큰 재앙이 오고 있으며 한국 민족에게 큰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국민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한국은 성민 국가가 이루어져야 살 길이 있으며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를 지어야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민족으로서 영원토록 길이 빛날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 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이 오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 오고 또 질병도 돌게 마련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와서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기근이 오나니 3대 재난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보장되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큰 전쟁의 폭풍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한 차례 쓸고 지나가는 큰 태풍처럼 큰 재앙의 폭풍이며 전쟁의 폭풍이며 질병의 폭풍은 누가 막을 수 없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을까? 요셉이 애굽에서 지혜롭게 말하였듯이 7년 풍년을 통과하여서 잘 먹고 살았으며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그 기근의 재앙을 넘어가듯이 현재의 풍족함을 통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국민이라면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 민족적 축복을 받고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탄생이 되듯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며 성경대로 동방의 나라, 해돋는 나라, 땅끝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 찬송하는 민족으로 선택함을 받았으니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민족은 영화롭게 될 것이며 한국 민족은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그러한 민족으로서 세계의 빛을 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노아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한국의 마음을 둘 것이며 세계의 택한 백성들이 대한민국으로 달려올 것이다. 한국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한국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성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초막절을 이룰 것이며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성민 국가로서의 축복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니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지금부터 잡초를 전부 캐어내는 개혁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혁신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먼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국제 정세도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실 것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 속에 쓴뿌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쓰러진 것처럼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인격을
갖춘 국민이 될 때에 영광스러운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한반도 대한민국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거짓과 참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앞으로 한국은 큰 빛을 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서의 빛을 볼 것이며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데 대한민국의 작은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섭리와 예정을 이루시며 영적으로 다윗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워서 세계의 강대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를 한국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은 큰 빛을 보게 되고 열방의 재물을 안게 될 것이며 한국 민족의 복받은 모습을 보고 세계 열국이 부러워하는 큰 빛을 보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국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야벳 족속도 아니요 함의 족속도 아니요 셈의 족속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 섭리하신 셈의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복받은 나라라, 영광스러운 나라라, 많은 민족들이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셈의 민족은 어느 민족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니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의 어떤 강대국도 한국을 당할 수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나라의 총주국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셈의 민족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모습을 보이시고 강한 민족을 이루시듯이 마지막 시대에 조그마한 영적 유대민족 대한민국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지니라. 앞으로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영적 태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지도도 하고 영적으로 지배하는 일이 나타나리니 세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 한국 해돋는 나라로 몰려올 것은 성경의 뜻을 이루는 일이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제2의 영적 예루살렘이 탄생되고 제2의 영적 오메가의 다윗 왕국이 탄생된다. 셈의 민족, 동방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성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일이 탄생이 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냐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할렐루야. 아멘.